기도하겠습니다. 아기 예수님을 경배합니다. 주님의 탄생을 기뻐하며 맞이하는 오늘 이 성탄절 예배 가운데 함께해 주셔서 성탄의 기쁨이 우리들의 삶을 주관하시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기 예수님의 탄생의 기쁨이 여러분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제 어떻게 산타 할아버지가 방문을 하셨습니까? 소식에 의하면은 어느 집에는 그 코로나 방역으로 2주간 산타 할아버지가 격리가 되셔가지고 아직 방문을 못한 집이 있다는 소식이 들렸습니다. 아마 곧 그 가정에도 산타 할아버지가 방문을 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성탄절을 앞두고요, 크리스마스 하면은 무엇이 떠오르는가라고 서울 경기 소재 중고등학생들한테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30%의 학생들이 산타클로스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 학생들이 그 뒤를 이어서 크리스마스에 떠오르는 것은 크리스마스 트리, 그리고 뭐 선물, 눈, 그 다음이 예수님이었다고 합니다. 주객이 전도된 것 같아 참 아쉽습니다. 분명한 것은 성탄절의 주인공은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성탄절의 주인공입니다. 이외에도 성탄절 하면은 떠오르는 성경의 인물들이 있습니다. 마리아, 요셉, 또 동방 박사, 이런 여러 이름들이 있는데 그 중에는 이름도 알려지지 않은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요즘 그 Sing Again이라는 그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이 무명 가수전이라고 하는데요. 저도 최근에 한번 시청을 했었는데 가수이지만 대중 앞에 알려지지 않은 무명의 가수들이 방송을 통해서 대중 앞에 설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제공하는 방송 프로그램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출연자들은 자신의 이름으로 나오지 않고 그 번호로 불립니다. 몇 호 가수. 그렇게 되는데 요즘 아주 65번 가수인가요? 30번 가수? 63번인가요? 제가 좀 헷갈리는데, 그런 가수들이 아주 무명의 가수인데 아주 뛰어난 실력으로 요즘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이처럼 싱어게인이라는 방송에 출연함으로써 이 무명의 가수들이 대중들의 관심을 받는 그런 그 가수로 이렇게 삶이 바뀌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도 보면요, 이름도 알려지지 않은, 그리고 전혀 관심의 대상이 아닌 사람들에게 모두의 관심이 쏠려지게 되는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일생일대의 사건을 직접 목격하고 경험한 이들, 그래서 그들이 무명의 사람이었는데 이제는 모든 이들에게 알려지게 된 사람들은 바로 베들레헴의 목자들입니다. 어느 날 밤 천사들이 주의 찬란한 영광을 비추며 목자들에게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천사들이 10절과 11절에서 이렇게 소식을 전했습니다.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자, 이렇게 천사들이 나타나서 목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의 소식을 전해 주었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메시아를 굉장히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이 가장 고대하고 있었던 그리스도, 즉 메시아의 탄생에 대한 계시를 이 목자들이 받은 것입니다. 무명의 목자들에게 제일 먼저 온 유대인들이 기다리고 있었던 기쁨의 좋은 소식이 전해진 것입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는 목동들에게, 이 목자들에게 예수님의 탄생 소식을 전하셨을까? 그렇게 예수님의, 다시 말해 메시아의 탄생을 기다리고 있었던 많은 유대인들, 바리새인을 비롯한 종교 지도자들, 그런 사람들에게 먼저 전한 것이 아니라 이 목자들에게 왜 하나님은 먼저 예수님의 탄생의 소식을 전하셨을까? 이 성경에 등장하는 목자들이 누구인지는 8절 한 절에서만 딱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8절 말씀에 보면요,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여기서 그 지역은 베들레헴 근처를 말합니다. 목자들이 평소처럼 밤에 양떼를 지키고 있었다.
이것 이외에는 이 목자들이 누구인지 아니면 어떠한 상태였는지가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목자들이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다든지 아니면은 이 목자들이 경건한 자들이었다든지 이런 아무런 설명이 없습니다. 그저 그들은 평소처럼 그들의 할 일을 하고 있었는데 천사가 나타나서 복음을 전해준 것으로 그렇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목자들이 천사들의 복음을 듣게 된 것은 목자들에게 그 소식을 들을 만한 어떠한 이유가 있어서가 아니다라는 것을 본문은 우리에게 설명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목자들이 천사들의 소식을 들을 수 있었던 것은 그 소식을 들을 수 있을 만한 어떤 자격이나 조건이 목자들에게 있었기 때문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목자들이 그 소식을 듣게 되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기쁨의 소식, 복음을 듣게 되고 그 복음으로 인해서 인생이 바뀌어지는 바로 그러한 인생의 변화를 체험하고 경험한 사람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우리에게 복음이 전해진 것도 같은 이유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은 것은 내가 어떤 공로가 있거나 내가 그 구원을 받을 만한 어떤 자격이 갖추어져서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백성이 된 것이 아니라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기로 결정하시고 선택하신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바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하셨고 내 안에 임재하신 성령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주셔서 구원을 받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 나의 어떤 공로로 인해서 복음을 믿게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하셨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자녀 구원받은 백성이 되었다는 것을 고백하는 것. 바로 그러한 이유로 바로 이 목자들 역시 예수님의 탄생 소식을 듣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 성탄절에 우리에게 기쁨이 되는 이유는 바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구원, 그 하나님의 구원이, 그 하나님의 은혜가 아기 예수님의 탄생과 더불어 시작되었기 때문입니다. 아기 예수님의 탄생일을 기념하는 성탄절을 보낼 때마다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그 큰 은혜로 아무런 공로 없는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그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 공로 없는 무명한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 그 은혜에 감사하면서 보내는 또 이 성탄절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또 왜 하필 목자들이었을까라는 것을 한 번 더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당시 목자들이 어떤 사람들이었는지 그리고 당시 사람들에게 어떻게 인식되었는지를 보여주는 짧은 글이 있습니다. 이 글을 한번 여러분들께 읽어드리겠습니다. 저는 베들레헴 근교에서 양을 치던 목자 중에 한 사람입니다. 저희가 받았던 놀라운 초청 소식을 전합니다. 천사가 메시아 탄생 소식을 알려주었을 때 저희는 화들짝 놀랐습니다. 하필이면 우리와 같은 천민들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다니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혹 여러분이 목자라면 굉장히 근사하고 낭만적인 연상을 하실지 모르나 실상은 그게 아니었습니다. 목자들은 고대 근동지방에서 가장 비루한 집단의 대명사였죠. 목자는 짐승과 함께 지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옷은 늘 땀과 짐승 냄새로 진동했지요. 한 번도 멋진 신사복을 입어보지 못했습니다. 항상 때 묻은 막옷만 걸치고 살았지요. 저희의 가장 큰 고충은 짐승들과 둥글다 보니 그 까다로운 율법들을 제대로 준수할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음식을 가려 먹는 규례나 손발을 깨끗이 씻는 규례를 거의 지킬 수가 없었습니다. 안식일을 밥 먹듯이 어겼습니다. 성전이나 회당에 가서 제대로 예배 한번 드리지 못했습니다. 게다가 우리는 사기꾼으로 낙인이 찍혔답니다. 주인의 감독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새끼 양을 빼돌려 다른 땅에 방목하기도 하였습니다. 어디 그뿐입니까? 하도 속여 먹다 보니 우리에게는 양이나 양털, 우유를 사고 파는 행위까지 금지당하였습니다. 그래서 유대 법정에서는 우리 목자들을 증인으로 세우지 않는 조치까지 취하였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일찌감치 인생을 포기하고 술과 노름과 음담 패살에 찌들어 살았답니다. 당시 목자들의 삶의 모습이 어떠한가를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글입니다.
이처럼 당시 유대인 사회에서 목자들은 아주 부정한 그런 죄인으로 취급을 받았습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목자들은 메시아가 오면 심판을 받을 사람들에 속한 것이 바로 목자들이었습니다. 목자들은 메시아에 대한 복음을 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 사람으로 취급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당시 사회에서 구원받을 존재가 아니라 심판받을 존재라고 생각했던 바로 그 목자들에게 먼저 복음을 전해주셨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이처럼 죄인으로 낙인 찍혀 그리고 부정한 사람 취급을 받는 외면당하는 목자들에게 먼저 복음을 전하셨을까요? 그것은 천사가 전해준 소식에서 그 이유를 찾을 수가 있습니다.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에게 전하노라. 기쁨의 좋은 소식, 그 기쁨의 좋은 소식은 온 백성에게 미쳐질 소식이다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복음은 유대인이나 종교 지도자들도 같은 어떤 특정한 사람들에게, 어떤 특정한 조건이 있는 사람들에게만 전해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받을 자격이 없다고 사람들에게 외면당하고 그리고 사람들로부터 멸시받는, 복음을 받을 자격이 없다고 사람들로부터 외면당하는 바로 그들조차도 복음이 증거되어지고 그들조차도 기쁨의 소식이 전해져야 된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형편과 상황에 있을지라도 복음에서 제외될 사람은 아무도 없다라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당시 사회에서 소외받고 복음을 그리고 메시아를 맞이할 아무런 자격도 없는, 오히려 메시아를 통해서 심판받아 마땅하다고 취급받았던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천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의 소식을 전해주셨던 것입니다. 세상에 가장 중요한 소식이자 가장 긴급한 소식이 가장 중요하지 않은 것처럼 보이는 사람들에게 전해졌습니다. 온 세상에 알려져야 할 큰 기쁨의 소식이 사람들에게 별로 중요하지 않고 또 중요한 정보를 가질 수 없는 것처럼 보이는 사람들에게 전해진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는 그 어떤 사람도 중요하지 않은 사람이 없다라는 것을 반증적으로 보여준 사건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심으로 하나님의 품에서 제외된 영혼은 한 영혼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세상의 모든 죄인들 가운데 가장 큰 죄인이라고 할지라도 세상 사람들로부터 버림받아 외롭게 살아가는 외로운 사람일지라도 몸에서 냄새가 나서 일반 사람들과 어울릴 수 없는 삶을 사는 이들에게까지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의 큰 기쁜 소식을 전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의 형편과 상황이 어떠하든지 간에 구원의 큰 기쁜 소식은 바로 나에게 주시는 복음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바로 이 하나님의 선택과 하나님의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의 이 땅에 오심은 나의 모습이 어떠하든지 간에 바로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임을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는 이 성탄절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처럼 천사들로부터 큰 기쁨의 소식을 들은 목자들, 이들의 반응은 어떠했습니까? 16절 말씀에 보면은 빨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구유에 누인 아기를 찾아서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천사들의 소식을 들은 목자들은 지체하지 않고 천사가 말한 그 일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기 위해서 곧바로 베들레헴으로 달려갔습니다. 어쩌면 그들은 머리가 앞서는 사람들이 아니라 마음이 앞서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행동하기에 빠른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천사의 소식을 듣고 믿었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대로 행했습니다. 사실 그들에게는 예물도 없었고 번듯한 의복도 갈아입고 올 형편도 안 됐습니다. 들판에서 한밤중에 양떼를 지키다가 그 차림 그대로 달려왔기에 그들의 의복은 땀과 먼지로 뒤섞여 범벅이 된 상태였습니다. 그들은 어쩌면 메시아를 맞을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아기 예수님께 경배하는 문제에 직면하자 자신의 그 모든 형편을 고려하면서 복잡하거나 요란스럽게 계산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있는 그들의 모습으로 예수님 앞으로 나아갔던 것입니다. 미국의 유명 작가인 맥스 루케이도 목사님은요, 하나님께서 왜 목자들에게 제일 먼저 소식을 알리셨는지를 이렇게 흥미로운 상상으로 설명을 했습니다. 만일 바리새인들에게 제일 먼저 소식이 전해졌다면 그들은 먼저 주석을 펴놓고 세미나부터 했을 것이다. 만일 정치가들이었다면 그들은 주변에 누가 본 사람이 없는지 살펴보느라고 시간을 허비했을 것이다. 기업가에게 제일 먼저 소식이 전해졌다면 그들은 자신의 캘린더를 쳐다보고 스케줄을 맞추고 있었을 것이다. 목자들에게 전해진 이유는 그들은 전해준 그대로를 믿고 행동하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그들은 그들에게 전해진 소식, 예수 그리스도 그 복음의 소식을 듣고 믿고 행함으로 나아간 행동하는 사람들이었던 것입니다. 구주께서 오셨다는 복음을 들었다면 구주께 빨리 나아가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것, 그것이 우리들에게 요청되어지는 신앙의 자세입니다. 구주를 보내주신 것은 구주에게로 나아가서 그를 영접하고 그를 구주로 받도록 하시기 위함입니다. 예수님께서 나셨다는 이 복음의 소리를 듣고도 그에게 나가지 않고 그를 예수님으로 그리스도로 받지 않으면 복음은 무용지물일 뿐입니다. 아직 주님을 영접하지 못하신 분이 있거나 아니면은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고 하는 그 믿음의 확신이 없으신 분들이 계시다면은 이 성탄절, 바로 그 예수님이 나를 위해 오신 나의 구원자이시며 바로 예수님을 통해서 내가 생명의 구원의 반석에 올랐음을 고백하며 그 예수님을 온전히 영접할 수 있는 성탄의 복음을 분명히 믿고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기 예수님을 만나러 찾아간 목자들의 다음 행동은 17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보고 천사가 자기들에게 이 아기에 대하여 말한 것을 전하니. 목자들은 베들레헴으로 가서 천사들이 전하여준 복음의 메시지들을 마리아와 요셉에게 그리고 그 주위에 있던 사람들에게 그들이 천사들로부터 들었던 그 복음의 내용들을 그대로 증거했습니다. 그렇게 천사들에게 들은 이야기를 전했더니 그 목자들로 인하여 그 주위에 있었던 사람들이 18절과 19절에 보면은 듣는 자들이 이를 다 기이 여겼고 또 마리아는 그 모든 말을 마음에 지켜 생각하게 되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목자들은 어쩌면 인류의 모든 죄인들을 대표해서 이 복음을 받았습니다. 목자들은 이 복음을 듣고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바로 그 복음을 듣고 그 복음을 듣는 것에서 멈춘 것이 아니라 그 복음을 전하는 바로 전도자로서의 길을 걸었던 것입니다. 복음은 모든 백성에게 증거되어야 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입니다. 복음은 나 혼자만 누리라고 주시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듣는 자, 그리고 그 복음을 통해서 믿음의 구원을 받은 자, 그들은 바로 오늘 목자들처럼 그 소식을 전하는 데까지 가는 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어진, 믿음의 백성들에게 주어진 복음의 성탄의 복음에 참여하는 자의 모습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 복음이 먼저 전해진 것도 바로 이와 같이 이 기쁨을 온 천하에 전하고자 했었던 많은 믿음의 선조들이 있었기 때문에 바로 우리도 그 복음을 믿고 하나님의 백성의 자리에 설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 성탄절을 보내면서 이 성탄의 기쁜 소식을 나만 누리며 즐거워하며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기쁨의 소식을 아직도 주님을 알지 못하는, 아니면 아직도 성탄의 기쁨을 알지 못하는, 아니면 지금 고통과 아픔 가운데 있는 이들에게 주님의 이 사랑을 그리고 주님의 탄생의 기쁨을 전할 수 있는 이 성탄절이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오심을 홀로 즐기고 기뻐하는 것에 만족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사랑과 성탄의 기쁨을 이웃과 함께 나누며 성탄의 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또 성탄절이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20절의 목자들은 마리아와 요셉 그리고 그것에 같이 있었던 이들에게 천사들로부터 들은 소식을 듣고
그리고 그 천사들로부터 그 들은 소식이 실제로 아기 예수님을 통해서 실현되고 있음을 눈으로 목격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그들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찬송하며 돌아갔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목자들은 천사로부터 예수님의 탄생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렇게 들은 소식이 실제로 이루어지는 것을 눈으로 보았습니다. 그들은 이전에 희미하게 알았던, 그리고 듣는 것만으로 알고 있었던 그 복음의 내용이 그들의 눈으로 보여지는 현장 속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하여 우리들은 보고 듣는 그 모든 것으로 인하여서 분명한 확신과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렸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목자들은 하나님을 찬송하며 돌아갔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목자들은 하나님을 찬송하며 다시 무명의 삶의 자리로 돌아간 것입니다. 그들의 삶의 자리는요, 여전히 사람들로부터 천대받고 멸시받는 목자의 자리였습니다. 그들이 돌아가는 자리는 밤낮으로 양을 쳐야 하는 그러한 어려운 삶의 자리로 돌아간 것입니다. 그러나 듣고 본 모든 것으로 인하여 목자들은 찬양하며 기쁨으로 그들의 삶의 자리로 돌아갔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무 공로 없는 자신들을 선택하여서 구원의 기쁜 소식을 전해주시고 또 구원의 현장으로 달려가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직접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찬송하며 돌아가는 그들의 발걸음은 아마 이 세상의 그 어떤 것으로도 대신할 수 없는 참된 감사와 기쁨으로 가득 차 그런 발걸음이 되었을 것입니다. 오늘 성탄절이 지나면 우리는 다시 우리의 삶의 자리로 돌아갑니다. 성탄절이 지나도 우리의 삶의 형편은 크게 변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가 이겨내야 되는 이 코로나의 상황이 갑자기 좋아지지 않을 것입니다. 또 우리들의 삶의 형편 속에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성탄절이 지난다고 해결되지 않을 것입니다. 건강의 문제, 가정의 문제, 자녀들의 문제, 이 모든 문제들이 그대로 있는 자리로 우리는 다시 돌아가야 합니다. 그러나 이 성탄절의 기쁨, 아무런 공로 없는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깨닫는 그 마음으로, 그리고 이 땅에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분명히 이 땅에 오셨고 그분이 분명히 나를 구원하신 나의 구주이심을,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도 나와 함께하고 계심을 분명히 믿는 그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돌아가는 우리의 삶의 자리는 이전과 다른 하나님의 은혜와 성탄의 기쁨으로 인하여 힘차게 맞이하는 새날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주님의 사랑이 우리로 하여금 영광과 찬양을 올려드리는 삶으로 이끌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그 큰 은혜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그리고 그를 통하여서 주시는 구원의 확신과 믿음, 이 모든 성탄의 기쁨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 구유에 누이신 예수 그리스도, 천사들의 들은 소식과 그 소식이 실현되는 그 현장 속에 있었던 목자들의 마음을 우리들이 다시 한번 생각합니다. 아무 공로 없는 저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생각하는 이 성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에 아기 예수로 오셔서 십자가에 지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그 예수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생각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의 그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마음속에 품고 성탄의 복음과 성탄의 기쁨을 가지고 삶의 자리로 돌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